여러분 10월 5일 날 10월 5일 며칠 안 됐는데요. 10월 5일 날 한국에 있는 한 어떤 큰 교회에서 긴급 당회를 열고 아주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1000개의 교회에 개척교회죠. 1000개의 개척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자라고 그 교회에서 특별 예산을 10월 5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편성했을까요?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들여서 1000개의 교회에 올해 지원을 하겠다라고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교회에 5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죠? 아마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정일 겁니다. 어떤 교회가 사실 이렇게 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50억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금액을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큰 나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한 결단이 아니고는 아마 목사님도 그러고 그 당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월 5일 날 이런 결정을 내리고 4일 뒤인 10월 9일 날 이 교회가 한국의 공영방송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영방송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은,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일 전에 결정했던 이 대단한 결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방송이 10월 9일 날 TV에 방영되게 되어지죠. M교회에 관한 교회인데요. 사실 그 교회 다니시던 분도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교회인 우리들로서는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비친 그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등록교인이 10만 명이 넘는 교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웰링턴에 우리 800명 한인들이 800명, 1000명 이렇게 보는데 10만 명의 교인입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그리고 그 교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국에 50개가 넘습니다. 이 땅과 빌딩들이.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을 공시지가라 그러나요? 그 가격을 따졌더니 약 16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부자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얼마 전에 비자금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약한 비자금이 한 800억 정도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관리하던 장로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원래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이끌었던 일대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어서 이제 세습교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죠.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만든 법을 지금 뒤집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방송에서 비춰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 전에 엄청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나눔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는가 하면 물타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오래전부터 이제 세습에 관한 이런 기사를 쭉 보면서 이게 뭐가 세습이고 뭐가 아니냐, 이제 그 총회에서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사실 한국의 제일 큰 숫자가 많은 장로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교회이죠. 그 교단에서는 사실 은퇴한 목사님 이후에 그 아들이 이렇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구를 가지고 은퇴한이냐, 은퇴했은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문제를 삼아서 이걸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한참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간이 붓습니다.
간이 어떻게 붙는가 제가 왜 붙는 거 보니까 원래 그 비자금이 거기 방송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교회 관련자가 약 860억이었답니다. 86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800억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뭐 800억이나 860억이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근데 생각해 보니까 60억 차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60억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하는 금액이고요. 뭐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한 교회들은 아마 뭐 몇십 년을 해도 뭐 이렇게 구경도 못하는 금액이 60억입니다. 그런데 간이 붙다 보니까 한참 그 기사를 보고 뭐 대충 막 1000억, 뭐 800억 막 이러다 보니까 까짓 60억은 빼고 까짓 60억은 빼고 그냥 800억이라고 말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교회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타격이 되어지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 방송이 10월 9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8월 31일 날 이 교회의 세습과 관련되어서 아드님이 그 목회를 담임 목사를 이어가는 일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지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그 교회 측에서 낸 것이 아니라 그 교단에 있는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7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 번째가 그 교회가 큰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봐줘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그 신문 광고 내는데 1000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걸 사비로 내셨다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냈냐 그랬더니 40% DC를 해줘가지고 660만 원에 내셨대요. 자기 돈으로. 그것도 대단하세요. 그죠? 개척교회 목사가, 저도 같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660만 원 들여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지지하는 광고를 냈다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용납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공로가 크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이 연결을 좀 시켜보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가 하냐면요, 한국에 재벌들이 감옥 가면 나오는 얘기예요. 재벌들이 재판받을 때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감형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 재벌 재판 때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일반 이 국민일보에다가 커다랗게 광고로 냈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로라는 것입니다. 공로, 지대한 영향,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일까요? 조금 더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삐뚤어지고 교회 모습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또 이제 여기 부분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면 죽으면 가는 천당, 자꾸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신 분들은 꼭 권호건 집사님에게 상의하셔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당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우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느냐보다도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로는 1년 예산이 1,000억, 2,000억이 된다 그래가지고 공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구약의 모습으로 실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셔야 합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고생 안 하다가 더 좋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린 여태까지 요셉의 꿈,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요셉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맞다, 2번 틀리다. 몇 번이죠? 2번 틀리다죠. 그죠? 왜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꿈을 국무총리라고 정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이게 진짜 요셉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100%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어떤 꿈이고 어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세우는 꿈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요셉이 팔려감으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요셉이 까불락까불락 거리다가 자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냥 애굽에 팔려간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제가 봐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자손과 땅과 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15장 장면입니다. 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그 장면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누구랑 한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될 것, 요셉이 팔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은 우연히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지금 가나안을 떠나 지금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상황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데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 땅에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의 양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게 시킵니다. 왜 시켰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보냈으면 요셉이 팔려나갈 일도 없잖아요. 요셉은 사실 굉장히 귀한 지금 거의 막내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이 아버지가 챙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 야곱이 맨 처음에 이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온 야곱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실제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칼을 휘둘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할 뻔했던 사건이 세겜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러 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잘 있는지 또 내 자식들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깝지만 이 귀한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그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는 형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더 나아갑니다.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18절인데요.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형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렇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우리 형들이 저기 있다는구나 그러고 막 형님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형님 얼마나 잘 있나. 그런데 저쪽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 요셉을 죽이기를 계획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요셉은 여기서 죽음과 마찬가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형제가 다 그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은 형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그냥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형이 그러니까 맏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동생들도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좀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의 친동생들인데 자기의 동생을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음 주와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라는 인물이죠. 유다는 레아 첫 번째 와이프였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유다가 모든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다가 두 번째 아이디어를 냅니다. 루벤이 자리를 피한 사이에 요셉을 그냥 거기만 놔뒀다가 나중에 얘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 얘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인생을 그냥 어떻게 되는지 로또처럼 맡겨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 유다의 제안입니다. 놀랍게도요,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셉이 겨우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내용은 뭡니까? 형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형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가? 형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이것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죄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형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이죠. 이 형들의 죄악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지 않자 그들의 죄악이 아주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 뭐하고 노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한국의 기사를 잘 보시면 멤버놀이라는 것이 있어요. 멤버놀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노는 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멤버놀이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뭐 자치기를 하든지 뭐 밖에 나가서 뭐 술래잡기를 하든지 뭐 딱지치기를 하든지 이러고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멤버놀이를 한답니다. 이 멤버놀이가 뭔가 봤더니 멤버놀이는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단체 이런 SNS 방에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것인데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과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방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거 해보신 분 있나요? 이게 멤버놀이에요. 안 했어요? 그럼 나이가 든 거예요. 예.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이걸 하고 논답니다. 이게 멤버놀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정우성 사진을 가지고, 안 올리겠지만, 나 우성이야. 그리고 딱 들어가면, 혜은이가 손희교 사진을 가지고, 난 혜교야. 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소꿉놀이 하듯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신을 비밀로 한다는 거예요. 익명성이에요. 그죠? 우리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안 드러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며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익명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추잡한 죄악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멤버놀이는 굉장히 그냥 애들끼리 재밌는 소꿉놀이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멤버놀이에 한 명을 불러다 놓고 그 아이를 완전히 욕설과 비방으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멤버놀이의 재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멤버놀이를 하다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자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게 자칫 놀라운 일 아닙니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그 멤버놀이에 참여했던 한 명이 와가지고 울고 절하고 그 아이가 그 멤버놀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었어요. 남은 아이들끼리 그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기들에게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고 한 명을 대표로 보내서, 이거 어린아이들이 한 겁니다. 한 명을 대표로 친구가 죽었는데 죽은 친구의 장례식장에 보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가 감춰져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죄와 그 더러움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체면이 있고 그래도 남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정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드러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조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도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그 똑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촌들, 우리 조카들 정도 되어지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와서 우는 척하고 속일 수 있는 죄악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무섭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모른다면 내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악이 그들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들의 이 추악하고 이 추잡한 이 죄악의 모습을 첫 판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요, 부동산을 몇 천억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요,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 10만 명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예수님도 선교를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 제일 회개가 많고 제일 잘못을 잘 인정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가장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M교회 이야기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9일날 방송이 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이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한 가지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의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런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해를 넘어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도 회개하는 기도가 그 안에 없었어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봐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다 앉혔느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선교지에 보내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거꾸러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함이고요. 또 하나는 이 회개의 근거가 되어지는 또 한 가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기 전에 형들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재밌진 않습니다. 당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이 나와 있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채색 옷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희한하게 이 채색 옷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요셉을 붙잡아서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이해는 가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엄마 아빠가 새 좋은 옷을 이렇게 딱 입혀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형제들이 볼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그 옷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랑 싸우려면은 그 옷부터 없애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렸을 때 사진 가운데 저희 형은 이 불이 나가는 다다다다 이 장난감 총이 있었다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진을 보면서 그 총을 갖고 싶어서 제가 그 사진을 내 거라고 우기고 항상 제 앨범에 넣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총, 저는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어떤 날은 저희 형이 자기 사진이라고 가져가고 어떤 날은 또 제가 제 거라고 다시 제 앨범으로 가져고 이걸 한 열 몇 살 때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하다 결국은 제가 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 찢어버렸어요. 꼴 보기 싫은 그놈의 총. 이 사실 그 마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받는 아들. 그렇죠? 또는 두 번째는 이 채색 옷은 이 집안의
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 요셉의 그 집안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이 오늘 벗겨졌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치 요셉이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형벌에 의해서 그냥 죽음 같은 구덩이에 그 옷이 벗겨진 채 던져진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채색 옷에다가 뒤에 보니까 형들이 피를 묻힙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 옷을 뭐에 사용하는가 하면 동생의 죽음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채색 옷을. 피 묻은 채색 옷.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렇게 쭉 보시면 감이 오시나요? 뭘 얘기하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 피, 죽음의 증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팔려나갈 때 은화 20냥에 팔려나가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꼭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달라요. 팔릴 때는 은화 30냥에 팔려나가죠. 이 팔려나가는 것, 피 묻는 것, 채색 옷이 벗겨짐으로 그의 높은 존귀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 구덩이,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회개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를 빼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수천억을 갖다가 들이부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수백 군데, 수천 군데의 선교를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제가 M교회 얘기 자꾸 꺼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9일날 방송 나간 다음에 거기에 또 동영상이 또 이 인터넷상에 올라왔어요. 제목이 참 특이해서 제가 봤습니다. M교회 K 목사님은 이니셜로 씁니다. 다 아셔도 목사인가 회장님인가 대통령인가 이런 제목으로 떴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방송에 물론 이것이 뭐 한쪽만 너무 일부 부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간증하는데 대부분 간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도 하고 끝에 되니까 꼭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꼭 나와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멘트가 나오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목사님을 주셔서 우리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러시고 저러시고 하는 쭉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백억 수천억이라는 그 돈 숫자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중요한 이 부분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빠뜨리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사람이 주인공이 돼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인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명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요? 아까 집사님은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를 기도에 넣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욱이 목사에게 찬송을 돌리고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목사에게 감사를 돌리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기 우리의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를 하고 있을지라도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찬송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뭘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 나라를 세우고 내 꿈을 펼치고 내 인생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로는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제활동에 참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인지 여러분이 왕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침에 이거 결정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거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색옷이 벗겨지고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 채색옷에 피가 묻혀져서 죽은 것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옷이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대단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로를 미쳐야 되고, 그죠? 또 수십만 명이 와야 되고,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몇십억을 수백 교회에 전달해줘야 되고. 다 가짜입니다. 다 뻥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일상 매일 아침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